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답답함을 넘어 시원함으로 살자, 이런 제목을 걸고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1절부터 10절 내용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저를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나아가는 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까지도 매매를 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도 돈의 액수에 따라서 거래가 될 수 있을 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미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환장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 때문에 미치고, 그렇게.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층에서 그 신조어가 하나 생겼죠. 영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런 그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참 희한한 단어입니다. 영끌이 뭡니까? 영끌이. 이 돈, 우리가 말한 지폐, 옛날에는 주로 은화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화폐라,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프루토스. 그래서 이 재산, 풍요로움 이런 걸 뜻하고, 만몬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을 재물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단어가 만몬입니다. 뭐 재산이라고 할 때 프로세션이라고도 말하고, 뭐 프로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만모나스, 여러 가지를 씁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사람을 재벌이라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거지라고 그럽니다. 남에게 손 내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주위에 지금 보면은 돈 많은 거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구걸, 동냥이죠.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 얼마를 던져주는 그 동전 내지는 그 동냥에서 얻은 어떤 것으로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우리가 거지라고 그럽니다. 참 거지가 뭐 본인이 원해서 거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속담이다. 그래서 once a beggar, always beggar라는 말씀. 한번 거지가 되면 영원한 거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 속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재벌 돈이 많은 사람 관점이 아니고 거지의 입장 관점에서 얼마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의 입장, 거지도 그냥 한 가지 결함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안진뱅이라고 그랬대요. 신체적으로도 장애인이고 신분적으로도 거지다. 이 거지 안진뱅이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첨단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슨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거지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초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거지가 그것을 우리 온 인류를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돈이 있건 없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초라하다. 불쌍하다.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하다. 여기 5절까지가 3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지가 이제 쳐다본 거죠. 요한과 베드로를 뭘 얻을까? 뭘 저 사람들이 한 푼이나 나한테 도움을 줘서 내가 하루의 생계를 또 유지할까? 그 애처로움으로 지금 쳐다본 거죠. 누구를 쳐다봐? 사람들을 쳐다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까? 불쌍한 안진뱅이 한 가지도 모자라서 거지 안진뱅이의 거지까지 두 개 이 결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이 거지가 지금 호구지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메어서 그 솔로몬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거기다 놓아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 달라고 지금 구걸을 하고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다. 초라하다.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일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그 뒤에서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조종해서 그 거지로서 그렇게 모은 동양에서 얻은 것들을, 재물을, 돈을 또 챙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 또 있었습니다. 오직 금과 은과 금에 관한 관심으로 그것이 그의 온통 소원이고 소망이고 삶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그 안진뱅이 거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동냥하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이 안진뱅이 거지만의 이게 문제인가? 오늘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열어보는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거지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더 중요하지 않는 그것의 목적을 두고 쳐다보고, 그리고 비참하게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어마어마한 추종부로의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아니 온통 대한민국 온 우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그 얘기입니다. 더 나은 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골치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저 이스라엘, 과격한 나라 세력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은 만유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처절하게 그를 공격하고 뭉갰던 바로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종교적으로 비참하게 됐냐? 간단합니다. 더 나은 세계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거, 더 better,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에 의존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더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고, 대제사장을 더 중요시 여기고, 안식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규례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진짜 더 중요한 그것은 외면해 버렸다. 그래서 제쳐진 겁니다. 나무가 잘려진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처형한 겁니다. 뭐 때문에? 율법을 변형해서 그들이 미션하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자기의 전통,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더 베러를 모르는 거죠. 더 나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쓴 겁니까?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고, 안식일보다 더 우월하고,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고,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병든 겁니다. 더 나은 걸 보지 못하고 더 못한 것, 낮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월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병들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이 든 사람들, 병원에 누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쌍합니까? 그러나 육체의 병보다 더 잘못된 게 있습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정신적인 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뭐죠? 영적인 질환자는 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두절되어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하나님의 정해진 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그들이 진짜 불쌍하다. 그것을 이 안진뱅이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안진뱅이 거지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그래서 동냥을 하고 한 푼 두 푼 얻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려진 거죠. 지금도 뭐 보니까 이 가난하고 이 돈 빚더미 속에 헤어나지를 못해서 자녀들을 동반해서 동반 자살을 하고 그런 가족들이 끔찍한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자살한다? 그 사람은 더 낮은 세계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 끝낸 거죠. 그 위의 세계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에는 돈이 많고 적고 그 큰 의미가 구별점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두 폰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중에 사선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 어마어마했던 대통령 루즈벨트, 그의 셋째 며느리예요. 두 폰드가. 엄청난, 왜냐하면 그 뭐 화학계통의 기업을 하는 그 굴지의 재벌 기업의 그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이 두 폰드는 재산이 엄청났죠. 미모도 룩지에 그 잡지 있죠. 룩, 거기에서 미국 10대 미모를 가졌다. 품위도 탁월했죠. 그런데 49살에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거짓죠. 미모가 뛰어나고 뭐 재벌 가문이면 어떻고 또 무슨 품위가 있으면 어떻고 인생을 허무함으로 비관하다가 자살한 겁니다. 돈이 많다, 돈이 적다, 그런 거는 의미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은 안진뱅이요, 거지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왜? 그들은 더 못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허덕이고 거기서 허무함으로 답답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처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거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결국은 사도들을 통해서 진짜 더 베러를 잡았습니다. 찾았어요. I found it. 그런 여러분 슬로건을 봤습니까? 예,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한국에 왔을 때 I found it 슬로건으로 버스가 어디고 붙여다요 들썩들썩 했습니다. 여의도에 100만여 명이 모여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빌리그램이에요. 자, 행복한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누군가로부터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어떤 것도 인생에 있어 수단에 불과한 거지 본질은 없습니다.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을 쳐다보고 살았던 거지, 안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네가 우리를 쳐다보지만 너를 땅의 것으로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the better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지는 은과 금이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이거 싫어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보고 가다가 이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또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땅에 있는 걸 주워 모으다 하니까 온통 그의 집 주위는 쓰레기통이 된 겁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람이 잡히면 그 출처만 쳐다보거든요. 출처가 어딥니까?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출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있다고 그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은과 금은 그러나 수단입니다. 조미료예요. 조미료가 음식에 너무 범벅이 되면 음식 공해입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국회의원 지금 지금 우리가 300명인데 조금 빈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22 돈 많은 국회의원, 재산이 많은 사람 20위를 쭉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3등인가 4등에 한 사람 있고 조국혁신당에 한 명 있고 20위까지 안에서 18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GPT 확인해 보면 그냥 뜹니다. 그런데 그 집안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은 그걸 매도해서 정리하셨겠지만은, 나는 그들이 제정신이라고 다가오질 않습니다. 300억의 재산을 가진 여성 국회의원이 거기 2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막 서민이 어쩌고 청년이 어쩌고 막 침을 튀기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소망이 없다. 저 사람들은 소망을 잊고 사는구나. 자기 재산 좀 처분해서 하다못해 몇 억이라도 좀 내놓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은 박수 받을 수 있겠죠.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들이 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꾸 꼬투리, 트집 이런 그냥 짓으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 눈에는. 좀 목회자라는 사람이 100억을 어떻게 했다고 최근에 맨날 거리에 나가서 저 예수님 대리자 같이 행동한 사람 말이에요. 아마도 경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참 창피하고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조미료는 적당해야 음식의 맛을 냅니다. 조미료가 과하면 음식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 우리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발이 땅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발이 땅에 바닥에 들려버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잠을 고급스럽게 자는 거 아닙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복을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뭐야? 행복과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네? 고급 아파트 매덕이 아니에요. 요즘 매덕은 고급이 아닙니다. 몇백억짜리 아파트 400몇 평에서 혼자 사는 그런 어떤 여성이 있었죠? 그럼 뭐합니까? 그럼 뭐합니까요? 지금 뭐 주식 투자에 괴재다, 뭐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 해가지고 전원주 할머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는데요. 그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합니까 지금? 노년에 치매 증상이 있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행복이란 고급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고급 아파트에서 움트고 성장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비싼 의복을 사입었다고 해서 품위가 있습니까? 매력이 있어요? 고급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입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석으로 치장을 한들 존귀함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뭐 2천만 원짜리 외투를 뇌물로 받았던 그 검찰총장 부인도 있었죠. 2천만 원짜리 외투가 그의 생애를 망신을 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돈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잘못 쓰면. 해답은 더 베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을 나누어 주겠다. 우리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더 나은 생명, 바로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있는 걸 줘야죠.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도둑질해서 줍니까? 사도들이 무슨 금이 있고 은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 있는 것으로 주겠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너의 다리에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줬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겁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유롭게 활동해서 어떤 노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진뱅이 된 상태 거지꼴로 해서 평생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사람들 쳐다보며 사는 게 더 낫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편 94편 17절 이후에 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어떻게 할까? 한강으로 갈까? 위를 보세요. 해답은 위에 있습니다. 땅에 없습니다.
동전에 없습니다. 돈에 없습니다. 재산에 없어요. 재산은 있다가도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 여기에 임하시면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기 혹자들이 자꾸 이런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높이셨나요? 낮추셨나요? 깔본 거예요. 나사렛, 그 시골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가 뭐가 있어? 저 웃긴 놈들이야? 그 제자들이래? 비아냥거리는 그 용어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안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낮추고 짓밟고 뭉개고 처절하게 찢어 죽였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비하하고 낮추고 깔뭉갰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말을 그들을 공격하는 의미에서 쓰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정말 너무 잘못 툭하면 구의 여호와여, 여호와가 뭡니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오늘 무슨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혼돈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이런 것들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신앙이 뒤죽박죽, 박죽뒤죽 그렇게 돼 있어요. 안타까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해답을 얻었다. 지금 안진뱅이 코지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해답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을 주신 분을 쳐다보며 찬양하며 선전해야 되겠죠. 그거에 관한 얘기를 8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찬양했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안진뱅이 거지처럼 우리도 해답을 찾았으면 그 해답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예, 용서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지는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안진뱅이의 거지에서 탈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분을 향해서 찬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로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까? 혹시 하도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 개척했을 당시에 그런 자매가 있어요. 하도 욕심을 부리니까 구원받은 자매인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의 친정 엄마가 얘야 넌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도 바뀌질 않냐, 변하질 않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몰라요.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놀래.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맨날 술 퍼마시고 이 욕설이나 하고 말이지. 저 과격한 사람이 교회 다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아닌 건 몰라요. 아니길 바라요. 나의 변화가 누구를 놀라게 하는가? 우리 주위에는 거지 같았던 또 진짜 거지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변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말씀드렸죠. 안 변해도 놀라겠지만 변하는 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신기하게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도 소개해달라. 성경을 나에게 보게 해달라. 나에게 가르쳐달라. 어떻게 해요? 달라지고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을 왜 기이 여기 이상하게 여기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마땅하다 그것은.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가 됐습니까? 예. 저에게는 1977년이 그런 3월 29일 날 12시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칙칙한 그 기도실에서 어느 분의 도움을 받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의 생애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가 변화된 바뀐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받게 되고 어머니가 구원받게 되고 형제간에 구원받게 되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전뱅이 고집, 답답함으로 살아갔던 이 불쌍하고 버려진 거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이 거지에게 시원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고 그 힘을 부여해 준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십니다. 아멘.